아이노스의 은혜로운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때부터 저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했는데 혹시 대답 못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되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네, 꼭 정해진 대답이라기보다도 이제 표현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진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각자 설명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잘하셨습니까? 네. 이 질문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거나 머리로 이해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만약에 복음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까? 100km로 달려오는 25톤 덤프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100km로 달려오는 덤프 트럭과 부딪히면 즉사죠, 즉사.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별일 없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복음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복음을 의미 있게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이제 복음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얼른 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받는다면 변화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왜 또 곤란한 질문 하셔가지고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배운 것이 있으니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죄인 개수인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설명하신 그 복음이 어떤 변화를 주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고 좀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좀 이제 생각하다가 했던 대답이 하나님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 없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태신앙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나처럼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변화될 게 있을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변화될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모태신앙들 뿐만 아니라 또한 회심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하는 것들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행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슬프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다 비슷하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면 기쁠 것이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면 좀 슬픈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뭐 투자했는데 큰 이득을 본다든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하면 기쁘죠.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투자한 것을 잃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좀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슬픕니다. 그런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면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또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기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기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멘? 네. 혹시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주중에 있었어서 좀 이렇게 우울한 마음도 좀 들고 많이 한숨도 나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왔더니 한 영혼이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을 했더라. 새 가족이 왔네. 기뻐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또 새 가족이 사주 과정의 그 교육을 마치고 새 가족 교육 수료식을 하면 여러분 아주 많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 발걸음을 하고 못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이 어려웠을까? 제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수료식을 하게 되면 수료식을 한다는 거는 4번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4주 이상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신앙에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제 중고등부에 있어서 여기 뭐 수료식에 참여는 못하지만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사람인데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 친절과 환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가치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구하는 것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자, 앞에서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요, 구하는 것들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다른 것들, 계속 그거를 구했죠.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구했는데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이유가 또 생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이유가 생겼다면은 당연히 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을 간구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혹시 율법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은 혹시 부담스러운 기도 명령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부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잘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횃불은 활활 역동적으로 타오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구원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의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는 예전에는 하찮고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았고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큰 나라의 왕들이 모두 눈여겨볼 정도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내가 구원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거의 신데렐라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예전의 이름으로 부르기가 민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김개똥이에요.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김개똥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굉장히 우아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과 같이 화려하고 귀해 보이고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이 하나님이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예요. 이름이 버림받은 자이고 황무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사회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짓과 뇌물이 일반적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수탈을 당했으나 신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과 악을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아무렇게나 짓밟는 살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발정난 짐승처럼 이웃의 아내와 또 암호하거나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성직자들도 타락해서 뇌물을 받고 평안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악취가 나는 이스라엘. 지금 이름이 그래서 버림받은 자이고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데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이고 뷸라입니다.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여러분 혹시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으시죠? 매일 보고 싶은 사람.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헵시바예요. 여러분에게 헵시바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헵시바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왼수밖에 없습니까? 혹시 집이 황무지입니까? 헵시바가 저에겐 헵시바가 2명 있어요. 큰 헵시바,
작은 헵시바 한 명, 헵시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왼수를 헵시바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뷸라입니다. 헵시바, 뷸라 사실 비슷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 황무지를 회복시키셔서 헵시바로 뷸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예전에는 더러워서 피해야만 했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찡그러졌는데 이제는 청년이 처녀를 취하는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만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헵시바가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이 그 버림받은 땅 황무지가 모든 나라들이 눈여겨볼 만큼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지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공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소망 없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메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텐데, 자, 우리에게 드디어 부탁하시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늘 주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늘 상기시켜 드리는 그게 역할입니다. 계속 기억나게 해드려서 주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게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파수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계속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계속 일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저 죽어가는 열방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파수꾼을 세우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망증 때문에 이걸 해달라는 게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인데 너가 계속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간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치관의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의미 있게 만나고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프고 아픈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대강 이 세상에는 참 죄악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주로 나와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고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각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기도 제목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많은지 점점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땅의 것만을 위해 기도했었구나.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지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도 해보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힘에 겹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신앙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절망에 빠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성애 문제와 낙태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요, 배가 고파서 장기를 팝니다. 장기 수술하고 장기를 팝니다. 신장을 팔아서 양식을 사고 그마저 다 쓰면 자식 중에 이제 한 명을 팔기 시작해요. 한 명을 희생해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리자, 이런 건데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버림받은 땅이, 황무지가 복음으로 헵시바가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요, 내가 받은 구원,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나는 황무지였고 나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내가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된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불가능한 것지만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가 2020년 9월 24일에 작성한 뉴스를 보면 이란에서 기독교인 개종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뉴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란은요, 무슬림 대표 국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데 박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개종자가 100만 명이 나왔대요. 지금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한 영혼 구원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무슬림 100만 명이 개종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종족이 있고 약 7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 700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는데 전체가 번역되고 약 2,000개의 언어로 부분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엄청 큰 작업이에요, 성경 번역 작업은.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지금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증오로 가득 찬 그 전쟁, 하마스를 괴멸해 버리겠다 했는데요. 지금 극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물론 탁상 공론일 수도 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이 며칠간 적어도 이 며칠간의 생명이 살 수 있잖아요. 총성이 그치고 이것도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교지에 가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 열방을, 황무지 같은 버림받은 땅 같은 그들을 헵시바로, 뷸라로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너무나 나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